지금부터 4월 19일 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움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잠시 동안 우리가 주일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을 모아 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용사다운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새 힘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실하게 배움에 힘쓰고 경건하게 생활하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는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유길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고등부를 위한 사역이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교회에서 함께 듣는 예배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달리기 선수도 역량을 잘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일 학교에서 배울 내용들을 대충 적어도 얼마만큼은 복습을 하고 가야 합니다. 또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식탁을 치워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무조건 덤벼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나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제자들에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줄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첫 번째 사역, 그게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중약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첫 번째 한 일, 그것은 바로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이 도대체 모이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말인가? 오늘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교회가 모여서 부패한다. 교회가 모이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모이지 말고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되고요. 당장 마음에 불일 듯 타오르는 그 열정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해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당장 선교를 가야 하고 당장 모든 것을 막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적으로도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 모임을 싫어하는 경향을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들리는 때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더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요.
교회에 모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여왔고 모이고 영원토록 모일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모임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에는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의 모임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모임이 초대교회의 형태를 형성했다는 사실이에요. 신약교회의 최초 모델, 퍼스트 에디션, 이게 바로 사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모임의 의미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 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저 우리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실까? 점심때는 어떤 밥을 드셨고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직장의 종류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요,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궁금할 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서요, 막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이 어려운 때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밀착되는 생활을 하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 가운데 싸움이 있지 않는지, 형제지간에 다툼이 있지 않은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막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겁니다. 걸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했을까, 어떻게 얘기했다, 용기를 줘야겠다, 용기를 붙들어 줘야겠다 생각을 전화를 막상 걸면 여러분들이 대답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너희 힘든 일 없니? 없습니다. 잘 지내니? 네. 그런데요, 그 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전화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솟아옵니다. 왜입니까? 이게 교회 모임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죠. 저 여러분들의 습관과 또 취미생활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알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교회 모임 가운데 이 영생의 샘물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험난의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모임은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모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몸,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요, 몸은 머리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제 몸과 머리가 있지만 제 몸은 내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이 되고요, 궁금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교회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이 몸이 그냥 모인 게 아니고요, 어떤 질서와 체계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와 순서와 체계를 통하여 이 모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명의 사도들이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형제들, 또 어머니, 가족들이었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왜 이 명단을 기록할까요? 그들은 적어도 이 모임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을 또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 순서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곰곰이 고민해보면 주로 이들은요, 과부였고, 또 일반 안악들이었고, 사도들의 가족이었고, 이혼한 사람들이었고, 또 사회에서 멸시 청대받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커지고 부흥하기 위하여, 부흥할 때에,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고요. 자신이 보았던 것을 체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들었던 청중들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육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들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이신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가장 밀착된 증인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모여서 했던 것, 그게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자신들의 머리로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도대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떤 분께서 미국에서 열리는 뮤지컬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한번 보라고. 말로만 들었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느라 바빠서 보지 못했는데 마침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링크를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보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무대 세팅.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대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좌우로 움직이고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훈련된 동물들이 막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물이 막 없는데도요, 바다가 출렁 위에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기장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배가 정말 방풍에 몰아친 그 바다 위에 있는 배처럼 또 움직이는 거예요. It's just another day at sea for the boys of Galilee, huh? Anything like this? You're gonna start dancing? Help me out here. Come on, brother. On the roof! I don't know who you are, but you must leave me at once. I'm just a fisherman from Galilee, a sinner, unworthy to be in your presence. Peter,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a fisher of men. Andrew, follow me. James, John, sons of thunder, follow me. Yes, I will. Me too, Peter. Our net is so full. Yes, it is. He's the king of the dock. Andrew, I think he's more than that.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뮤지컬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온갖 최첨단 영상 장비를 통해서 이 예수님 시대의 상황들을 재생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인상받은 특징은 예수님 역할을 하는 이 배우가 너무 잘하는 거야. 완전 진짜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이야기 완전 정말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제가 그날 밤을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편의점 가서 상품을 사고 바코드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수증에서 찍찍찍찍찍찍찍 하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영수증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계속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교회 모임 가운데 모였던 제자, 여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로 모임을 파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날도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많이 씁니다. 개인 기도를 많이 하고요. 골반 기도를 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도가 유기적인 거예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향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부하 직원들이 괴롭히진 않는지,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하진 않는지, 막 당장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막 이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고등부체들 온라인 예배가 참여가 지금 하고 계신데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조회수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꾸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게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걱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기도 제목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누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1.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교회 모임이 있게 하소서. 고등부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소서. 3. 고등부 선생님들의 직장과 건강을 지켜 주소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것 같고요.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선생님 계시고요. 그 선생님께서 뒤에 모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직장 생활을 지켜주십시오. 좀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면 좀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요.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리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고등부시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모임이라는 사실, 그리하여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임에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고 있는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선 5월 2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니 늘 광고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홈페이지에 나오는 헌금 계좌에 넣어주시고요. 또 꼭 헌금하실 때에 본인의 성함, 특별히 부서와 본인의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이 주중에 보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모임입니다. 내가 그 모임을 사모합니다. 내 몸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인 우리의 머리임에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체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